우리 청교도 신학원 많이 기다리셨죠?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유금주 교수님 강의 들으셨고, 이제 둘째 시간으로 성령론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다렸던 하나님 말씀 또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또 우리 전광훈 목사님 재판 중인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의 강의는 성령론에 관한,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성령론이 우리 한국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탁하셔서 제가 성령론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여기다가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학기에 뭐 배우셨죠? 어떤 책으로요? 루이스 벌커피의 조직이나 개론 책 가지고, 이 책이죠. 빨간 책 가지고, 개론 가지고, 기독교 신학 개론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조직 신학을 함께 배웠는데, 잠깐만 성령론에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고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고, 그리고 성령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직신학입니다. 먼저 지난 학기 조직신학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서론입니다. 이 책의 서론. 서론의 가장 핵심 뭐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지난 학기의 주제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에서 시작이 되고 성경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네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입니다. 그래서 신론입니다. 신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두 번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친 두 번째 진리는 인간론. 창조주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진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 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3장,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신론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창조주가 살아계신데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최후의 심판날이야. 난 하나님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요. 그냥 보면 아는데도 믿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가 살아계신데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 인간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론 다음에 뭐예요?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론이죠. 기독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띄워주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의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믿고 14절에 믿으면요 부르게 되는데요. 믿지 않으면은 부를 수 없고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요. 들으려면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되고 전파하는 이가 있으려면은 보내심을 받아야 돼. 15절에. 그래서 보내시면은 전파하고 전파하면 듣고 듣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조직신학은 성경에서 시작돼서 성경으로 끝났는데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네 가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신론이야. 첫 번째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인간론이야. 그분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여섯 번째가 무엇이었죠?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게 보이시나요? 교회론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 복음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종말론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우리는 모두 부활에 참여하고 최후의 심판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제가 두서없이 정신없이 썼는데요. 조직신학으로 지난 학기에 배웠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배웠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빠진 것. 여러분들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 시대도 중요했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시는 동안도 중요했지만은 그 이후에 더 중요해진 하나가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바로 여기에 써놓은 성령론이 빠졌어요. 성령론이.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의 우리 조직신학 개론을 이렇게 봐도 성령론을 따로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신론에 삼일체간을 설명하면서 조금 나오고 구원론에서 성령의 역할에서 조금 설명할 뿐 이렇게 기독론처럼 예수님의 신론처럼 이렇게 직접 인간도 죄를 지어서 물론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인간론도 이렇게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론이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론이 초대 교회 이후로요. 그리고 지난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1000몇백 년 동안 성령론이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소홀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성령론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령론에 대하여 여기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성령론을 준비하면서요. 물론 정광훈 목사님 부탁하셨지만은 그 배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성령론이 재정립돼야 된다는 사실을 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열정을 가지고 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강의조차도 성령께서 주도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에 성령론에 대해서 특별히 뛰어나게 가르치셨던 두 분 학자에게 배웠습니다. 한 분은 차영배 교수님입니다.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이고 총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특별히 성령론에 아주 뜨겁게 강의를 하셨던 분이죠. 우리 차영배 교수님은 제가 1983년부터 85년까지 3년간 제가 이렇게 조교로 이렇게 섬겼던 그런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차영배 교수님 그분께 배웠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1989년도에 웨스트민스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 조직신학 박사과정으로 입학했을 때 저의 첫 지도 교수셨던 리차드 개핀 교수님이 웨스트민스터에서 43년 동안 주경신학과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셨던 그분이 저의 첫 지도 교수셨는데 그분 역시 또한 성령론에 관심이 많고 또 뛰어난 그런 학자이셨죠. 두 분 다 저희 은사이시지만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그런 성령론은 리차드 개핀 교수님의 성령론이 아니라 우리 차영배 교수님의 성령론이에요. 두 분 다 뛰어난 학자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상당한 인격자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영배 교수님의 성령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알기에는 차영배 교수님의 성령론이 더 성경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성령론 할 때 또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학자이자 설교자가 계신데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성령론에 대해서 또 차후에 좀 말씀드리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배웠던 두 분은 직접 제가 배운 분이고 한 분은 제가 책을 통해 배운 분인데 제가 지난 학기처럼 당연히 이번 성령론의 주 교재도 성경입니다. 지난번도 성경이 가르친 조직신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도 주 교재는 당연히 그래서 성경을 많이 또 지난번처럼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두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잘 도와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만 보이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두 분이 지금 귀하게 잘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주교재는 성경이고요. 성경입니다. 그냥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또 제가 강의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전개하기 위해서 좀 보조교재를 부교재를 제가 지난번 조직신학 할 때는 보여드린 대로 루이스 볼코프의 제가 칼빈 신학교의 유학의 첫 번째 유학을 칼빈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오랫동안 이렇게 교수로 계셨던 루이스 볼코프의 이 책을 보조교재로 제가 교재로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조 교재를 놓고 많이 고심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정광 목사님 이렇게 만나러 왔을 때 지난 여름에요. 그냥 만나자마자 저랑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이 책 하나 딱 놓으면서 원비야 이거 가지고 이게 다음 주부터 이거 우리 청교도 신학원 이제 시작하니까 해가지고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친구로서 그냥 우리 전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여름 지내려고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양복도 준비도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와서 이제 쉬다 가려고요.
근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주말로 가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이렇게 막 하나 좀 이렇게 웬만한 거 저렴한 거 하나 사 입고 지난번 강의할 때 딱 한 벌 가지고 물론 뭐 제가 거의 한 벌로 이렇게 살지만은 그때 그냥 사 입고 이렇게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조 교재는 우리 정광 목사님이 딱 찍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보조 교재를 이렇게 찍어 주시 못하고 그냥 가서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조 교재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의 교재를 가지고 할까 뭐 세 분을 놓고 제가 세 분을 놓고 고심을 했는데요. 첫 번째 분은 차영배 교수님이세요. 그분은 2년 전에 소천하셨지만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은사세요. 참, 저는 뭐 이렇게 좀 얼뛰고 뭐 이렇게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뭐 이런 뭐 제가 저를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니까 제 아내가 저를 잘 알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들어보면서 좀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은 뭐 그런 저를 어떻게 이렇게 신학대학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저는 대학도 신학을 공부 안 했거든요. 대학에서도 이게 신대원 가서 처음 신학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1학년 2학기 때부터 저를 조교로 부르셔서 뭐 신학 이제 뭐 몇 개월 공부하고 뭘 알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저를 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껴주셨던 그런 분이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제 은사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부교재로 어떤 분을 쓸까 하고 망설인 분이 마틴 로이 존스 목사입니다. 20세기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신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개혁신학과 청교도 신앙을 지켜낸 뛰어난 신학자세요. 그래서 이 두 분,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래서 사실 차영배 교수님도 그분의 교재도 제가 부교재로 쓰지 않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도 사실 제가 쓰지 않고, 다른 한 분을 더 제가 고심했는데,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닌 전광훈 목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명쾌하게 성령론을 성경적으로 풀어내신 분은 전광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령론 강의할 때 다른 분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은 좀 보조 교재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성령론을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뭐 50년 친구인데 무슨 아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친구이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 높여드리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론 제가 이제 진행해 가면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깨달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손원배 목사님이 전광 목사님의 성령론을 보조 교재로 쓰셨군요 하는 거는 한번 강의를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제가 함께 자랐고 또 함께 자란 후에도 계속 우리가 함께 친구로서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제가 우리 전광 목사님의 성령론을 보면서 저가 좀 놀랄 뿐입니다. 뭐 신학 공부를 한다면 제가 더 횟수가 더 많지만은 공부 횟수가 사실 성령론에 대해서 이 시대에 너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세상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가지고 논리학을 가지고 접근하고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성과 계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피조물의 이성으로 분석, 따지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오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오히려 장애를 갖게 되는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
어려서부터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늘 성령 안에서 사셨고 성령 충만한 분으로 성경을 참 꿰뚫고 또 성령론에 대해서도 너무 명쾌하게 성령론을 전개하고 계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지만은 전광 목사님의 성령론은 보조 교재예요. 그분의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할 것이 바로 전광훈 목사의 말씀표라고, 이것은 성경 66권의 다양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성령론에 대하여 주신 그런 말씀들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성령론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론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한 성령론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한 성령론에 대하여 먼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서론입니다.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이번 성령론 강의의 주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20장입니다. 20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이렇게 집 안에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후에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이번 성령론의 강의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부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 성경 구절, 주제 성경 구절,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목적입니다. 목적. 이번 강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론을 앞으로 계속 들으시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령론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원하세요? 성령론을 여러분들 그냥 성령론 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듣고 말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정말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번 성령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는데요. 미국의 동부에 유명한 대학교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한인 입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인의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인가요? 그 가운데 한인이 차지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200만 명 되나요? 근데 그 비율에 비해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한인 학생들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IQ가 뛰어나고 또 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우리 미국의 한인 2세, 3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입학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것이 1990년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인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다가 낙제하는 비율이 한인 학생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하나 이렇게 프린트해 갖고 왔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은
그 무렵에 낙제한 학생 가운데 한인 학생의 비율이 10명 중 9명이나 될 정도로 가장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 얘기잖아요. 아니, 이 하버드 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입학했으면은, 뭐 한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00명이라고 친다면, 뭐 20분의 1만 한인 학생이 낙제하면 뭐 조금 높거나 뭐 낮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낙제 학생 가운데 10명 가운데 9명이 한인 학생이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우수에서 들어간 학생들이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한인 학생들에게는 장기적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영어로 long term goal이죠. long term goal. 장기적인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인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이 너 하버드만 들어가. 너 그냥 예일만 들어가. 너 스탠퍼드만 들어가.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BMW 사줄게. 너 그러기만 하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냥 그들의 이 한인 학생들의 거울은 그 명문대학 입학입니다. 그것만 하면 인생 다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부모님이 원하는 거 그거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고요. 그래서 막상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보니까 이제는 입학할 때는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목적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술 마시고 뭐 파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인생을 뭐 연애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낙제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를 잘해도, 그래서 요번에 성령론 이게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 잘해도 사실 소용없고요. IQ가 높아도 소용없고요. 성령론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고요. 정말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월 낭비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힘 낭비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치 않은 사람은 인생 낭비예요. 그냥 뭐 먹기 위해 살고, 뭐 일해서 돈 벌기 위해 살고, 뭐 놀기 위해 살고, 뭐 이렇게 뭐 엉뚱한 목표 잡고 한다면 이 성령론 마찬가지. 여러분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를.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 성령론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정한 목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성령론 왜 공부하세요? 신학교들은 이렇게 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세 곳밖에 공부 안 해봤지만은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성령론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반 신학교들, 뭐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할 때, 또 여러분 자녀들을 신학교 보내서 성령론 공부할 때 무슨 목적으로 성령을 공부하는지 성령에 관한 지식을 배웁니다. 성령은 뭐 삼위일체 제3위에 해당된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지정일 가진 인격체이시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뭐 오순절날 성령 오셨고, 뭐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워요. 그래서 성령론 이제 강의 이제 잘 마치려면 뭐 연구 논문도 좀 쓰고 아니면 시험도 잘 보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으면 되는 것으로 신학교들이 성령론을 배우는 목적이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달라요. 청교도 신학원은 우리가 성령에 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우리 성령론의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성령론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성령론이 이번 성령론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강의 성령론이 이제 끝날 즈음이요. 연말쯤 끝날래나요.
그때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볼까요? 졸업 논문을 여러분들 연구 논문을 좀 써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과제물을 낼까요? 무엇을 낼까요? 아니에요. 이번 성령론 졸업하시려면 성령 받으시면 돼요. 무슨 성령론이야 논문 써가지고 박사학위 10개 받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많은 그런 신학교들이 성령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지만은 성령을 받게 하지 않으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이 모양, 이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숨을 내쉬며 저희를 향하사 우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에 관한 지식을 늘려가는 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세월 낭비라니까요. 인생 허비하는 것이라니까요. 목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안 된다니까요.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이번 성령론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면은 졸업이에요. 성령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 많이 이게 배운 것 가지고는 졸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성령론이 끝나기 전에 성령을 받으세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 성령 충만을 더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성령론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령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10장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44절에 나오네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려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으셔서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4절 그 바로 밑에 절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누군가의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번 성령론이 바로 성령을 받으신 분들 또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번에 주제 찬송이 있는데요. 성령 받으라입니다. 성령 받으라. 한번 성령 받으라 찬송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하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아멘. 나 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서론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성령론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게 되겠지만은 시점입니다. 시점. 성령 받으라고 하셨던 이 시점. 언제예요? 언제?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이미 구원받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이미 그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중생한 백성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중생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으라는 이 명령은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 세례, 성령 받으라는 성령의 부어주심, 기름 부어주심은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란 것이에요.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것이에요. 성령 받으란 이 말씀은 성령 세례, 성령 받으라고 하셔서 이제 부활 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1장 5절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 보면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성령이 이제 성령의 세례로 임하시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바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지금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게 모두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부어주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들은 중생아 예수 부활 후에요. 이미 중생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바로 이미 중생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이 시점에 대하여 이미 중생한 신자들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사도들에게 주신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나도 너를 보낸다고 이렇게 파송하시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21절에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이 사도거든요. 내가 너를 내 사신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 사도로 사신으로 내가 널 보내는데 보내면서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받으라예요.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론적으로 이미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전광 목사님의 말씀표를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갖고 계신가요? 우리 여러 학생들이 말씀표. 여러분들 우리 전광 목사님의 말씀표 111번째 보면 이 말씀표입니다. 거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에 띄워주셨네요. 111번. 111번.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지금 화면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 정관 목사님이 이렇게 만드신 말씀표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게 성령론을,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이해하면은 성령세를 절반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좀, 그래서 제가 요걸 가지고 아마 오늘과 아마 내일 아마 더 길어지면은 모레까지, 아마 이번 수요일까지 이 도표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제 이렇게 아까 서론이었고요. 두 번째 제자들의 세 가지 영적 상태입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예수예요. 육신의 예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육신의 예수. 성육신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신 분, 육신의 예수입니다. 육신의 예수는 기간적으로 하면은 성육신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예요. 요 기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 어떨 것 같아요? 성육신부터 십자가까지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 시기에, 첫 번째, 이 시기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육신의 예수, 부활의 예수, 승천의 예수인데요. 먼저 이 단계로 이렇게 나아갔어요, 제자들이. 우리도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쪽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성신을 통하여 이루신 것, 성신에서 그 몸으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이 단계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아요. 만나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원은 여기에 육신의 예수님만 만나도, 육신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사신 일만 믿어도 우리는 구원은 다 받습니다. 구원은 끝나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참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해서 사역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상태에 육신의 예수님, 육신으로 참 십자가 못 박히시까지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정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분이 이러신 분이셨군요 하고요. 한번 성경 구절 복음서에 가득 담겨 있지만은 그냥 몇 군데만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마가복음 1장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귀신을 얘기할 때는 자주 더러운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성질도 고약하고요. 더러워요. 이기적이고 더러운. 참 귀신은 이렇게 더러워요. 우리가 귀신을 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더러워요. 성령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세요. 성령을 성령은 하지만은 성령은 맑고 밝은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구별된 영이세요.
깨끗한 영이세요.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는 그런 24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게 된다. 26절 경렬 일으키고,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 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우니, 그쵸, 더러운 귀신입니다. 너를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러신 분이 더러운 귀신들이 명령 아닌가? 순종하는, 그런 분이셨음을. 쓰리 1장, 같은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대신다는, 이렇게 터치하는 겁니다. 온 몸 문둥병이 바라니 진물나고 냄새나고 썩은 그런 그의 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졌던 모독에 가까이 이게 있어.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셨어요. 예수님 누구이신지. 그래서 예수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써나가고 깨끗해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시기예요. 2장 10절 마가복음 2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죠. 그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지붕 뜯고 내렸던 중풍병자.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Son of Man이라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렇게 마리아라는 사람을 통해 태어났으니까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렇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냐. 하나님을 모욕하는다다 하게 분개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에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1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죠. 제자들이 죽는 줄 알고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왜 무서워하냐고, 어찌 믿음이 없냐고.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아니 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렇잖아요. 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래서 알아가는 시기예요. 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알아가는 시기예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는 그분의 창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이제 이분이 대체 누구신데, 그렇잖아요. 거센 풍랑이 이런 그런 파도를 명하여서 잔잔하라고 하니까 잔잔해 버려요. 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알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번 요한복음으로 건너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봤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봤어요. 우리가 안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봤어요. 참 여러 갈릴리에서 쫓아온 여러 여인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알아가는 시기에 그들이 봤어요.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바로 요 시기 육신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기까지의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죠. 성육신하는 그 몸으로 죽으시죠. 요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본인들이 뭐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신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게 정말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이제 계속되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로 보내어 나를 보내 성령을 물로 세를 주라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세례 요한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여 머무시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장 41절이요. 복음서에 가득 적혀 있지만은 그냥 몇 권만 살펴보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는 누구예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루를 지낸 다음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던 시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를 만났던 요 시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기. 거기에 빌립 얘기도 나오죠. 우리 45절 한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오경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바로 그분을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하여 기록된 그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그분이며 더 프로페트입니다. 그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장차 오실 것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이 누구시 나다나엘이 얘기하죠.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빌립 뭐라 그래요? Come and see. 와서 와서 만나보라고. 와서 만나보라고. 그렇게 해요. 마지막으로 49절 보면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올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봤어.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깨닫습니다. 아,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하던 그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여 왕이로서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까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육신의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시기에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육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기, 바로 요 시기에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요 시기에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요 시기에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는 이미 중생한 상태예요. 이미 거듭난 상태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이미 이제 중생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을 인쳐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상태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중생한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고 내일 아직도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제자들에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들 가장 감격스러운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쵸? 우리 같은 그런 피조물이 우리 같은 그런 정말 지긋지긋한 죄인인 우리들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야 할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그 높고 높으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원래 내 아버지신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한 천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걸 아신다고 이미 이때의 제자들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실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셨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상태입니다. 이미 중생한 상태예요. 이미 성령이 거듭나서 내주하신 이미 구원받은 상태예요. 이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상태가 이미 지난 상태란 얘기입니다. 승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세를 받을 때는 이것은 중생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성령이 내줄 시작하시기 위하여 성령세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제자들의 구원은 완성된 상태란 얘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입니다. 이때 아직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요 시기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상태란 얘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중생한 사람들에게. 근데 앞으로 진행될, 계속 반복될 얘기지만은 이 중생과 성령 세례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고 성령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중생한 거를 끝났다고 여기에 머물게 하니까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모든 그러한 후배 목사님들 전부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령 세례하는 관심들이 없고요. 중생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니까 오늘날에 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 상태는, 그런 목회자 상태는, 그런 신앙인의 상태는요, 그것은 비참합니다. 무기력하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6절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죠. 아버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희도, 그쵸, 이 제자들도 요 시기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니 이미 구원 받았다, 이미 중생했다니까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론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하여 체계화된 사람들의 신학과 학문을 인하여 가로막혀 있었는지, 초대기 교회 이후에 1000몇백 년 동안 막혔던 성령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종 우리 종광 목사님 통하여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 지식 축적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준엄한 왕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 성령론 들으면서 성령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분들 더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